사도신경하심으로 목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서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들도 억지로 임의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님을 부인하고 호언장담하며 믿음을 고백했던 그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것은 아마도 그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가장 큰 죄악과 수치로 남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불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가졌던 것은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념이 아니고 신앙은 믿음이다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내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신앙을 신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 해야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자기의 신념이지 신앙이 아닌 것이죠. 아무리 예수를 등에 업고 출세를 하려고 했던 신념을 가졌어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서 죽으시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는 게 신앙인 것이죠. 근데 베드로나 제자들은 바로 그러한 신앙과 신념을 혼돈하고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그 신념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거절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를 하거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 내 자신이나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불신앙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그것이 신앙이라고도 할 수 없는 한 세 가지 것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공통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입 밖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담이 가졌던 죄의 특성인 거죠. 하나님의 존재보다는 자기의 신념으로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이 신앙을 이길 때 바로 범죄가 생기듯이 말이죠.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그것이 신앙적이지 않는 모습인 것이죠. 내년에 저희가 골로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1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기도해야 될 4가지의 기도 제목을 현수막에 걸어 놓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끊임없는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사시면서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애가 대학을 들어간 것을 감사하십니까? 부잣집 자녀와 결혼한 것을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과의 친분을 감사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겠지만 끊임없이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내용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끝까지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입니다. 재림 신앙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가짜 성도인 거죠. 그냥 나이만 먹고 교회만 다닌 거지, 그가 예수의 재림을 준비한다면 3가지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 날이 물이 아닌 불에 녹아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도 베드로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보시죠. 어떠한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가?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첫째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재림의 신앙을 갖고 사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한 행실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냐면 연초에 6가지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준비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노아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대든 거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을 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노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요. 아시다시피 노아가 얼마나 멍청한 짓을 몇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합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리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을 미친 짓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구별된 삶의 한 일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가는 거죠. 그렇게 누구 말대로 뼈 빠지게 번 돈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쓰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패한 세상 사람들과 거슬려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세 번째 이유, 즉 재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말씀하시는 게 경건을 11절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과부자를 틀고 앉아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 경건의 삶일까요? 경건의 삶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 한 유키즈 언더 블럭에 나왔던 페이커라고 하는 롤이라고 하는 게임에 정말 큰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27살 된 아이인데 그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참 저는 그 수요예배 이후에 그 프로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 친구가 대단한 친구다 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배우려고 한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목표를 따라간다 하는 것이 자기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닌 다른 사람들이 설정해놓은 목표를 따라서 뭐 아무나 따라가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 따라감에 있어서 그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물컵을 비유를 들더라고요. 물컵에 물이 반만 있으면 반만 수용을 할 수 있지만 완전히 비워버리면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관이 없는 것 같지만 27살 된 청년이 말하기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경건은 자기를 비우고 말씀으로 자기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세를 준비하는, 사모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뭘 사모하십니까? 저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TV에 나오는 김창옥 교수라는 사람이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느 순간 자기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연을 하면서 또는 일을 하면서 찾아올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걸렸으니 그 알츠하이머 병이 찾아오겠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은 그 병이 낫고 어머니와 행복하게 사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환갑의 나이를 먹으면서 생각이 되는 것은 이러다가 자다가 죽는 게 아닌가. 오늘 아침에도 내가 깼네? 내가 일어나네. 친구 몇 명이 자다가 죽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뭐 하루에 눈을 뜨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도가 사모해야 될 것은 요양원도 아니고 노후 대책도 아니고 성도가 사모해야 될 것은 12절에 하나님의 나를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끊임없는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종말을 사모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삶.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된 노아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 다음에 자기를 비우고 말씀으로 채우는 경건의 삶을 사는 것, 세 번째는 주의 오신 날을, 주의 날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설교자들이 이해를 하고 또 곡해해서 참 유감스러워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으로 보이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우리와 다른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는 분임을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 말씀은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몇 년 사는 줄 아십니까? 12년에서 13년을 삽니다. 12년에서 13년 된 고양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리죠. 근데 여러분, 12년이나 13년 된 사람은 도대체 학교로 따지면 몇 살이겠습니까? 몇 학년이겠어요? 중학교도 안 되는 초등학교의 나이인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을 중학교로 들어가는 나이, 중학생의 나이겠죠. 그 나이에 고양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지만 사람은 이제 초등학교를 벗어난 중학생이 되는 나이인 것입니다. 그 똑같은 시간이지만 고양이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다른 것이죠. 우리는 120세를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600세를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인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을 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냐면 종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인식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다는 것. 사전 예고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천하에 복음이 전파될 때 종말이 온다. 유대인들이 신앙이 회복이 될 때 종말이 온다. 또는 처처의 기근과 전쟁이 있을 때 종말이 온다. 이것이 조짐이 되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종말을 그렇게 인식할 수 있지만 내 자신이 종말을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뭘까요? 죽음. 여러분 모두에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있어 언제 죽습니다라고 예언하고 그 주님이 너 언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받은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죽음은 도적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다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삶이 끝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함께 나누시는 이유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해 봤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신념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신념이 아닌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입이 아닌 삶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종말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인생은 불행하지 않고 늙는 것이 한탄스럽지 않고 요양원 가는 것이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것이 그렇게 불행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내세 신앙이 있으세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거룩한 삶, 경건한 삶, 그리고 주의 날을 소망하는 삶,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가 대학교회를 다니면서 은퇴장로로, 내가 권사로, 내가 또는 집사로 내 삶을 통해서 주의 재림을,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그 삶의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이며 성도들도 그러한 내세 신앙을 갖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짓 교사들이 떠들면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을 유혹했으면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도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믿음을 흔들어 놓고 믿음에 살지 못하도록 부추기는 무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이단이 득세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얘기하며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떠드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는 우리에게 내세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해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주의 날을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몹시 춥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차를 운행하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고령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서 후서 3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아닌 신념으로 교리로 하나님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세상에서 특별히 말세의 신앙을 말살해가는 아버지 현실 속에서 베드로 선생님은 우리에게 내세 의존 신앙을 갖고 살도록 촉구하고 계시는 말씀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거룩하고 경건하고 주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신념이 아닌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절대화하지 않고 상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